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베풀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셈하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여자와 용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무리,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붉은 용은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2절을 보면 이 여인이 곧 해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믿음으로 살기 위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해산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드디어 해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그를 해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에도 이 땅에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다시 여자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배후에서 악한 권력과 그 권력자의 배후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의 존재와 그 실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천사 미가엘과 싸우는 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마다 특성이 있는데 먼저 옛뱀이라고 말합니다. 뱀의 특징은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악한 지혜로 가득한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활하고 간사하고 악한 지혜로 우리를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귀라고도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갈라놓다 라는 뜻입니다.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라놓는 거죠? 참소함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를 밤낮으로 참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특징이 밤낮으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예배드려도 받지 않아. 죄가 있기에 기도할 자격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고발하는 것, 이것도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용은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은 대적자,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적하는데 목숨을 거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도 핍박합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 미가엘과 싸워서 용이 졌습니다. 마귀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는 것입니다. 정부를 통해서 핍박하고 이단과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 사이에서 미움과 비방을 퍼뜨려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하며 영적 지도자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밤낮 참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성도를 분열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엘과도 싸워서 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믿음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라고 말씀합니다.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3년 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텐트 치는 곳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들어갈 곳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양육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히브리어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 고난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때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도 하심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고 승리하며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평생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나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영적 공격이 심해도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며 내가 담대하게 감당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로 남은 자손인 교회도 이미 승리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멸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며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